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미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들은 존재해요. 때때로 내 수중에 있는 돈을 잃어버려도 정말로 괴로워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당하는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동전 몇 개 대신에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안겨다 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히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 일들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무슨 소리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귀는 두 개로 만드시고 입은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두 번 들을 때 한 번 말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 귓구멍은 열려 있지만 늘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지 않아요. 근데 입은요,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다물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지금도 여러분 보면요,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무시는 분들 빼시고. 그렇죠? 사람들은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을 쉽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서 내 뜻이 관철된다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너와 나와 인간관계에서는요, 참으로 내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내 뜻이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말씀의 교제와 또한 진정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보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듣는 귀를 항상 열어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황하는 길 가운데 올바른 길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유익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상황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고 행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또한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디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내 뜻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듣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과 뜻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에요.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가정법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위험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고 싶어 하고 그 길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기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길들로 가고 싶고 그 길대로 인도하고 있는데 말 안 듣는 우리들이 고집을 부리며 그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이쪽으로 가면 선물 가게가 준비되어 있어. 이쪽으로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선물 가게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친구 만나러 가고 싶고 놀기도 하고 싶고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길이 아니다. 이쪽으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고집 부려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받지 못하고 다른 길들로 가서 인생의 손해를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그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 가운데 같이 순종하며 가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품은 소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가 되어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히 듣지만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불평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봐봐 이렇잖아. 하나님이 뭐 이래?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보다 정말로 나이가 한참 어리고 그렇지만 저 신앙의 연수는 지금 44년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셨던 것들을 보면요.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걱정 없더라고요. 염려 없더라고요.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없어요. 그런데 어쩔 때가 힘든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이 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 길들보다 내 생각들을 조금 더 추가하고 내 생각들을 더욱더 첨가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을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관철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 일들은 이루어져 가져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때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길대로 충분히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화내지 말아야 되고 성내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왜 성내지 말아야 될까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켰어요.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들은요. 잠깐의 그 길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았어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들을 떠났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내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까지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결국 이룰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성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적인, 또한 원망 섞인, 또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라는 게 있죠. 어떤 선이라는 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화를 내다 보면요, 성내다 보면 그 한계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내는 것을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좋은 덕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냥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다 아시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합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점점 다가갈 때 하나님의 그 길과 점점 다른 길들로 선택하게 되면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그 길 또한 우리에게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그 마음들을 다 내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욕망들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더러운 욕심들을 깨끗하게 내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생각과 선입견, 고정관념들 다 버리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정답이고 해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나이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세상사를 너무 오래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확 깨닫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사상들, 모든 가치관들, 그것들이 말씀 안에서 부서지지 않으면요, 말씀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요, 공회 앞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천사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공의의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스데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구나, 은혜롭다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귀를 막았어요. 듣기 싫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 치면서 스데반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나쁜 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르지 못한 말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의의 의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격분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팔짱 끼면서 어디 한번 네가 한번 말해봐라.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의 마음 속에 고정관념들, 선입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스데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팔짱 끼면서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 가운데 그냥 내 갈 길 갈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덩굴, 그리고 정말로 비옥한 땅, 옥토 같은 땅에다가 뿌렸습니다. 그 위에 떨어진 밭, 길갈, 가시밭길, 돌밭에 떨어진 열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씨앗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옥토에 떨어진, 비옥한 땅에 떨어진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돼요. 좋은 땅, 옥토 같은 땅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진리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야. 세상의 모든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단다라고 가르쳤어요. 이에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그럼 진리는 저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 그렇게 흔한 것이야. 그러자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그러다 선생님, 왜 세상 사람들은 그 흔한 진리를 쉽게 터득하지 못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랍비는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깨우침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진리를 쉽게 얻을 수 있을 텐데 사람은 허리 굽히는 일을 싫어한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고 뻣뻣해서 머리 숙이는 일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밭을 성령의 기름으로 먼저 개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욕심들, 교만한 생각들, 뻣뻣한 마음들, 고정관념들, 선입견들이 없어지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결실을 다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진정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는 아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가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나병, 즉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죠. 살이 썩어 들어가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뜻밖의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여종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만 가면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요, 그 종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에 다다랐어요. 나아만 장군은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아람 왕인데, 아람의 장군인데, 정말 높은 사람인데 내가 그 집에 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환대해 주겠지 생각합니다. 근데요, 엘리사는요, 그에게 얼굴을 내비치기는커녕 그저 사환을 보내서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라는 쪽지만 전합니다. 이렇게 되자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한 나라의 정말로 높은 사람이고 정말로 위대한 나라의 장군인데 어디를 가도 정말로 푸대접보다는 환대받을 사람인데 엘리사는 그 얼굴을 비치지도 않고 그냥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쪽지만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솔직히 나아만 장군이요, 자존심을 부리고 했으면 그 쪽지를 받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찢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문둥병은 고쳐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엘리사의 말에 그는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요단 강가에 가서 몸을 7번 담굽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이 깨끗할까요? 아니에요. 무지하게 더럽습니다. 근데 1번, 2번, 3번 막 하다가 7번 씻어요.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의 몸이 깨끗해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단 강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절대로 내 뜻과 맞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내고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통해서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힘든 일을 당하셨죠? 시험 당하시고 있죠? 이런저런 마음으로 마음에 근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그냥 우리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구하면 빨리빨리 응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죠.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인내를 갖고 꾸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진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식사 때가 진짜 마르다는요, 음식을 장만하느라 너무나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무엇했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고요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마르다는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냐십니까? 그냥 일어나서 나를 도우라 명하십시오. 아마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야, 마리아야, 네 언니 수고하고 있잖아. 가서 도와줘라.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주님께 정말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주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히 여기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된 말씀을 늘 언제나 귀히 여기시고 또한 그 말씀을 사랑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한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며 감격을, 기쁨을 회복하며 이 세상에 나가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평탄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삶 위에, 모든 여정 위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